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이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라되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을 쓸 것이니까 혹시 왕이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고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지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쌉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와 대하여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서는 마당제라는 제구와 소와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말년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끝내게 하심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죄를 다윗에게 묻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다윗은 왜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의 비밀들을 이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있었음에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깊으신 뜻들을 잘 헤아려 알게 해서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진데 이러한 일이 닥치거들랑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 일을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잘 쏘았게 하셔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셨고 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그걸 배워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마치면서 사무엘 하를 마감을 하면서 끝이 뭐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노가 그쳤더라. 그 땅에 이루어진 노들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냐,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과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노가 그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내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로 봐야 된다. 어떤 인간의 교훈 이야기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10절을 잘 볼 것 같으면 한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볼 것 같으면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그래요.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마음이 뭐가 되느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선지자 역할을 해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짓 했어? 왜 그런 짓 했어? 이 찌르는 거예요.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슨 법? 불법이야. 불법.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들이 전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구조사를 지금 9개월 20일 동안 했잖아요. 9개월 20일 동안 하고 났을 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으면 막으면 돼요. 하지 말아라. 그럼 다윗 안 한다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러한 이 일들을 하게 한 것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일찍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한 그 동기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이것이 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날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화날 일을 했는데도 잘못을 모르고 있어. 잘못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과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친 거예요. 다윗에게 뭐 하느냐?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케 했다 그러잖아요. 이걸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역사를 했다 이렇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 가지고서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 것 같으면 막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을 하신 거예요. 그냥 유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유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유기를 시키니까 다윗이 뭐 하느냐? 사단의 그 역사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서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인하여서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아라노 타작마당에서 뭐 하냐?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보고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시는. 이걸 이렇게 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남기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걸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죄 짓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때문에 누가 희생당했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이 역사 속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때문에 희생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뭐냐? 그 아들의 희생으로 너희가 살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그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이 거기가 있으면 안 돼요. 목적은 뭐냐? 끝단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속받았다는 이것이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 남기고 싶은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들이 개가천선해가지고 여기서 뭐 아름답게 천국 만들어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옳음과 좋음을 구별을 하라고.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옳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냐?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진노하신다 그러잖아요. 진노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비유를 할 때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었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었는데 왕이 기뻐하는 거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만큼 잘 살았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은 그 왕은 그 사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로 여겨줘. 반대로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불참하는 것을 이걸 불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사정이 있어서 참석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참석 안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진멸시켜야 돼요. 그건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왕이 그 나라의 권세자라는 얘기예요. 권세자. 그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듣는 자는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자기 볼일 보러 나갔다. 이건 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들이 보세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죄가 불순종으로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불순종의 죄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 이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 죄인데 그것 역사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럼 구약에서 죄와 신약의 죄가 달라요. 구약의 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은 징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결론이 뭐냐? 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멸망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자들은 멸망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역사라니까. 그렇게 멸망시킨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뭐하냐? 구원을 해내는 것이. 구원을 해내는 것. 신약의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신약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심판하느냐? 예수 중심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강도가 있어요. 둘 다 강도예요. 어느 강도가 더 나쁜 놈이고 좋고 없어요. 둘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이 역사 속에 남기고 싶은 심판은 뭐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저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남긴 천명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뭐 이거 들고 나오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내 아들 믿느냐 안 믿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저주를 결국은 뭐냐? 다윗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무엘 하의 끝이에요. 알다시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은 사울의 역사예요. 사울의 역사. 인간들이 세운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복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제사예요, 제사. 제사.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믿으라니까. 내 아들을 믿으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 그 아들이 역사 속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역사 속에 죽었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부모된 심정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그 죽음을 잊지 못하지요. 그럼 이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은 누가 죽였느냐? 그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럼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인간들의 윤리, 도덕, 인간들의 삶, 인간들의 그런 것으로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늘 그럽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뭐 권유에 의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 안에 종교가 뭐냐? 예수를 인간의 의지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꾸만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으세요 하는 것들은 그건 강요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들고 나온 게 나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 믿으려 했나? 네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인간들이 믿는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믿었다는 믿음 속에는 끝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의 챙기는 게 있어요. 나 믿어줬잖아요. 이게 딱 나온다니까. 이 의 챙김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는 보편적으로 온 세계에다가 명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게 해주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어.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생기기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드라마의 시나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 속에 악당도 있고 주인공도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원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악당도 캐스팅하고 착한 사람도 캐스팅하고 여러 가지 캐스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그 아들을 만유의 주로 삼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유의 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뭐가 되느냐? 주라고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주님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주님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우리에게는 구원주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다? 심판주예요. 그게 주님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야. 심판은 뭐이다?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심판이란 단어 자체가 갈라내는 것이라니까. 갈라내는 거. 그래서 너희와 저희로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벌써 심판성이 담겨 있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일 것 같으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면 안 되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모두를 구원하려면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면 안 되죠. 모두를 다 구원해야 할 것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역사세계에 보낼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못을 딱 박아놨어요. 에베소 1장 이거 보고 가세요. 에베소 1장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는 이 에베소 1장입니다. 응? 늘 눈만 뜨면 우리가 자랑하는 거 보세요. 자랑하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보세요. 4절부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잡으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를 택하셨어요. 택한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느냐?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이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여기에 벌써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4절에 보세요. 4절. 참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이때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놓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나중에 저리를 가라. 네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저 만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해라 이 소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은 이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 보낸 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이걸 양자라 그랬어. 누구 안에서? 그럼 양자들은 뭐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주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만약에 제가 구원주일 같으면 낙원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지요. 내가 그리스도일 같으면.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리스도가 딱 한 분 있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라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사무엘 하를 왜 이렇게 마감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누가 지금 혼나느냐? 다윗이 혼나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를 지냈다 이 얘기는 다윗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윗이 제사를 지내 어디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 하를 왜 이런 식으로 마감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응?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고 이스라엘이 죄짓지 않는 걸 원한다 할 것 같으면 죄짓기 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일을 안 한다니까.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딱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네 죄 짓잖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준비를 했겠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하냐? 우리 실존이 먼저 어떤 자인지 고발시키는 게 그게 죄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은혜는 같은 짝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고 은혜도 있고 이걸 또 악용해서 그러니 죄 짓자 이건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안 지고 싶어도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일부러 특별하게 죄 짓자 이게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해와 달도 명랑치 않은데 하물며 지렁이 같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뭐가 기쁜 게 있겠냐고. 여러분 눈에 바퀴벌레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어요? 바퀴벌레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인데 죄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 백해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골 아픈 거예요. 골자. 이거는 그냥 F킬러로 죽여도 아주 죽여야 시원한 그런 놈들이라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고, 그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걸 몰라. 내가 바퀴벌레인지는 모르고 있어. 나는 괜찮은 자예요.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실존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딱 들어오냐? 양심이 선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양심이 다 있어. 그 양심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무슨 법으로 했다 그래요? 로마서 1장에 양심의 법이 있다니까. 양심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를 못해요. 양심이 그들을 고발을 한다니까. 양심이 선자 역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뭐 하느냐? 찌르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이 킹제임스 버전이 이게 지금 잘 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그랬어. 그 양심이 나를 찌른 거예요.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양심이 네 나쁜 짓 했다 이런 거. 네 죄 짓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딱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고발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죄를 고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용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목한 희생이 따른다니까. 희생. 성도가 받은 복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율법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복.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만 죄인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죄인인 줄 알죠? 저 세상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잘잘못을 가지고 가서 분개해가지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그들이 저지르는 그 죄의 모습이 그 누구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 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할 뿐이에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라는 이 캐논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고발당하잖아요. 우리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을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니까. 그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럼 하나님과 말씀이 없을 것 같으면 기껏 잘못은 어떤 걸 잘못이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윤리도덕이죠. 그럼 윤리도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온 선이 윤리도덕이에요. 살인과 도둑질은 악이고, 선악과 속의 악이고, 선악과 속의 선은 윤리도덕이야. 착하게 사는 것이 윤리도덕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착하게 살았다는 그것을 선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수가 달라. 많이 악하냐 덜 악하냐, 죄를 10개를 지었느냐 1개를 지었느냐. 그게 세상은 죄를 1개 지은 놈이 10개 지은 놈을 타박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중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악과 속의 선과 악을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악으로 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선은 따로 있어. 어디에 있느냐? 생명과 속에 있다고. 그 생명과를 신약식으로 의인화하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 안에만 하나님께서 선을 담아놨다니까. 예수 믿으면 선한 자, 예수 안 믿는 자는 악한 자. 이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이 있어. 누구만 들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대로 내두는 거예요. 유기시켜 놓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는 게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고 다 정한 때가 되면 다 데려가고 나중에 심판해서 지옥불이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착하게 살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모든 것들을 뭐냐? 도말을 시켜놔. 도말이 뭐냐? 지금 이 벽에다 낙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가 쉬운 얘기로 그때는 페인트를 칠하는 것인데 다른 벽지를 갖다 붙여놔버려. 더러운데 다른 벽지를 딱 붙여놔버려. 그러면은 다른 벽지가 그 더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혔다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불에서 거슬린 나무처럼 나와가지고서 더러운 이 수금대기를 있어.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놈을.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서 흰 옷을 가져가서 입혀놓고 마귀 보고 그러는 거. 뭐 문제 있나? 더럽냐? 아니요. 저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더럽지요. 그게 하나님 의예요. 우리가 그래. 더러워. 옷 벗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명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가지고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서 치마를 만드는 건 그건 선악과예요.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입혀줘야 돼. 죄는 내가 가리는 것이 네가 가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흡족해야지 네가 흡족하면 안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들어 치마 만들어 흡족해 했겠지요. 하나님이 그게 흡족치 않아. 나는 싫어. 그럼 하나님이 흡족한 건 뭐냐? 네 때문에 누가 죽었어. 애꿎은 희생 제물이 있어. 그럼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희생당한 그 제물, 그 가죽을 뺏겨가지고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희 죄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의 옷을 네가 입고 있는 거야. 이거 벗지 마. 이거 벗지 말라고. 에덴 동산 쫓겨난 아담에게는 제일 일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옷 벗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거 벗으면 안 돼. 왜? 이걸 벗는 순간 그대로 실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보시고 뭐 하느냐? 아담을 죄 없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고. 그것이 역사 속에 싹 흘러간다. 가죽 옷의 실체로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옷을 팔가벗김 당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가죽 벗겨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발가벗겨져가지고 그 옷을 누가 입느냐? 내 깃을 쪼개죠. 내 깃을, 그죠? 그걸 가지고서 뭐하냐? 가위바위보 해서 뭐 해요? 당첨된 자가 입죠. 요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네 조각이 돼가지고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온 세계에 편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유효화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아멘? 근데 마지막에 마귀라는 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옷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옷 벗기는 일을.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치라 그래. 그 수치들을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 예수 이야기해도 교회 유익을 위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위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그걸 다른 예수라고 그래. 다른 예수.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음녀가 되고, 음녀가 뭐예요? 음탕하다, 음녀. 이게 이 뜻이 뭐예요? 신랑 내비두고 다른 데 가가지고서 노는 걸 음탕하자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를 음녀라 하는 것은 신랑이란 예수 신랑이 있는데 예수 신랑 버려라 놓고 다른 놈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 뭐냐? 음녀 사상에 접어들어가지고서 뭘 하느냐?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각종 이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뭐냐?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 그럼 신앙생활은 옷 벗지 않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라고. 나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의로 내세우지 말라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의로 삼지 말라고. 의는 뭐냐?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믿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을 계속 뭐하냐? 고발하는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만뒀다가 죄를 짓고 날 것 같으면 양심이 콱 찔러가지고서 너 이렇잖아. 그럼 우리는 그 죄를 통해 가지고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응? 내가 잘 살아가지고서 하나님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하에 이 마지막을 뭐로 마치느냐? 다윗의 제사로 마치는 거예요. 다윗의 제사로. 다윗이 딱 인구조사 마치고 나니까 딱 하나님 양심이 가책이 딱 와버리잖아. 그래서 10절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데 미친 짓을 했어. 아마 허벅지도 많이 찔렀을 거예요. 아마 머리도 때리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 미친놈아 혼자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윗이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자. 지금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다윗은 자기 잘못한 걸 알고 났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준비했다가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사한테 보내는데 가시 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한테 보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 고르라더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은 받아야 안 되겠냐. 죄값은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삼이 없어.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어. 첫째 옵션이 뭐예요? 7년 동안 기근당할래? 이게 첫째 옵션이에요. 둘째 옵션은 석 달 동안 외부의 왕한테 쫓겨다닐래? 원수들한테 쫓겨다닐래? 이거 지긋지긋하잖아. 이거 쫓겨다닐래 그랬어. 그 다음 세 가지 옵션은 3일 동안 온역이 생겨가지고서 이스라엘 이 징계를 받을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남한테 쫓겨다는 것도 지겹고 안 되고 그렇게 내가 남의 손에 빠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뭘 하느냐? 3일 온역 옵션을 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옵션을 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이 옵션대로 시행을 할게.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심판하는 천사가 가지고 누군데 7만 명을 죽였어.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이에요.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었어. 이 7만 명. 자, 보세요. 이 7만 명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죠? 다윗의 죄 때문에 죽였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탄생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 누구예요?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이 있죠. 맞습니까? 예. 저 바로의 시대에 출애굽할 때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도 뭐하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러죠.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희생당한 어린아이들이 있고,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다윗의 범죄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될까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도 지금 보세요. 다윗의 죄의 용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하냐? 다윗이 죽을 자리에 7만 명이 죽어버렸다니까. 그 7만 명의 그 희생이 곧 뭐냐?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요 모습은 다윗이 과거에 자기 죄 때문에 누가 죽은 거 있잖아.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항상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다윗을 범죄케 만들고 다윗의 범죄로 인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이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 여호와의 노가 계속 임하고 나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안 드렸으면 7만 명만 죽는다. 70만 명 죽겠다. 계속 진노는 끝없이 나가지요. 지금 보세요.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 했더라? 그쳤더라. 만약에 다윗이 제사를 안 지냈으면 재앙은 계속 되겠지요.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재앙이 그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진노를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또 누구 때문에 사는 형국이 되느냐? 다윗의 제사 때문에 사는 형국이 돼버려요. 지금 이해되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거 하잖아요. 그게 죄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죄값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값이 뭐예요? 7만 명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 다윗이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이걸 중첩을 보시라고. 지금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은 같다니까. 백성의 죄를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왕에게 묻고 있잖아요. 그럼 왕이 당하는 입장이나 백성이 당하는 입장이 똑같은 것이죠. 그럼 다윗이 제사를 지냈을 것 같으면 이게 누가 지낸 제사가 돼요? 이스라엘이 지낸 제사가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치지는 것이 돼버리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다 지목을 해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이 지금 범죄를 하고 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지내라 그래. 지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근데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왜 하필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냐고.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니까 다윗이 아라우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더니까 이 아라우나는 사람이 다윗이 온 걸 보고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전염병으로 지금 코로나 걸려가 난리가 나잖아. 지금 그렇게 죽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지금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아라우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밭이 있고 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공짜로 다 하세요. 공짜로 다 하세요. 그럴 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공짜가 아니고 내가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란 그 땅을 사. 거기에 땅을 사고 소도 사고 해가지고서 그 땅에다가 뭐를 하느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뭐가 되냐? 여호와의 노가 그쳐버렸죠. 자, 보세요. 아라우나가 어떤 사람이냐? 여부수 사람이에요. 여부수 사람.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7족속에 또 포함된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네 후손들이 이방의 계길에 있다가 이리로 돌아올 것이야. 그럼 내가 이 땅 줄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뭐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창세기 15장 맨 마지막 절을 볼 것 같으면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부족들 속에 여부수 족속이 있다고. 그럼 여부수 족속은 뭐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무슨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죠. 왜 이방인의 밭에다가 제사를 지내나요? 이방인의 밭에다가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 이 얘기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게 나중에 보세요. 솔로몬이 여기다가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지어요. 그 몇 절을 보냐 한번 보세요. 역대하 3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을 보세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 1절 보세요. 1절.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다 성전을 짓느냐?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다 지은 거예요. 아라우나는 여부수식 이름이고 여기는 오르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르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터를 누가 마련을 했느냐? 다윗이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값을 주고 산 곳이에요. 근데 그 값을 주고 산 곳이 어떤 곳이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인데, 근데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뭐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지목한 땅이에요. 그걸 모리아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리아.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가지고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 내한테 바쳐 이랬잖아. 제물로 바쳐. 그건 내 거니까 내한테 제물로 바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가느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 이 얘기는 단 쌓는 거예요. 단 쌓는 거.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이삭 죽이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옆에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 잡아라. 그거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 실제 그 수양은 잘 보세요. 그 수양은 누구 대신에 죽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죽는 거죠. 그 이삭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럼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 얘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를 누구에게 묻느냐? 네 아들에게 물어. 이삭을 바쳐.
그게 이삭을 바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톱! 됐다. 이삭은 내가 받은 걸로 치고 내가 준비한 양이 있으니까 그 수양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삭은 순양 때문에 살았고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사는 것이죠. 이해되죠? 아브라함의 죄를 이삭에게 물었고 이삭의 죄를 수양에게 물은 것이 돼버려요. 그게 모리아산이라니까.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뭐라 그래요? 이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 하나님이 준비한 거. 아무나 드리면 안 돼. 아무나 드리면 안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세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면 그곳으로 가서 제사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지명을 해서 택해 줄 것 같으면 그게 구약에서는 뭐냐? 성막으로 나타나. 성막으로 나타난 것이 그 성막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막이라니까.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목을 한다면 거기에 그 단을 쌓는 거예요. 특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 이 자체가 우리가 짓는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목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 땅이 뭐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다윗 시대에는 뭐로 나타나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제물을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솔로몬이 뭐를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 그러면 이 성전은 이미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는 천년 지난 사람인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장소를 지목해 준 거예요. 여기 성전 지으라니까. 나중에 성전 지으라니까. 그래 이 성전을 누가 짓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짓는 것으로 나타날 때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텐트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성전 짓는 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짓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니까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럼 솔로몬은 누구의 입장에 있느냐? 예수님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우리가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집은 하나님이 짓는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러 왔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보세요. 역대하 22장, 23장 쭉 이렇게 볼 것 같으면 29장까지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지을 것을 전부 준비해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놔. 턱까지 준비해놔. 그래 놔놓고 솔로몬 보고 여기다 지어라. 내가 준비한 걸 같이 지어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다윗과 솔로몬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입장이 되냐? 다윗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터를 마련해줘. 성전을 지을 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터를 마련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터를 마련한 그 장소가 어디냐? 성도예요. 성도.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는 성전이 육적 성전이 세워지지만은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이 세워진데 그게 어디 세워지느냐?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 심령 속에. 잘 보세요. 구약은 보이는 땅에 있는 육적 성전이 성전이었는데 신약은 보이지 않는 이방인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방인인 여부수의 땅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에게. 이해되죠? 그럼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 그건 누구냐? 우리. 이걸 지금 시글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냐? 성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샀어. 피로 값주고 샀어. 그 다음에 피로 값주고 산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지어지는 이 성전은 신약식으로 보면 어떤 성전이에요? 성도들 속에 지어진 성령으로 지어진 심령성전이죠. 맞습니까? 여기에 성전이 지어지면은 하나님의 노가 그치게 돼. 우리가 다 진노받아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의 노가 싹 사라져 버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눈동자 같이 은혜로 지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피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쉬운 얘기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서 자기 값을 주고 등기 이전을 한 땅이 딱 하나 있는데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다윗이 자기 값을 주고서 등기 이전한 땅이 하나 있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값 주고 산 땅이 있는데 누구냐? 누구예요? 그때는 나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값을 주고 등기 전엔 땅이 있어. 땅을 사고 등기 전엔 땅이 있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산 땅이야. 우리 등기가 이전이 됐어. 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를 뭐 하느냐? 자기 것으로 여기고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 천국에 가.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영적으로 성전을 지어진 그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성전이 지어진 그 자들이. 그럼 자 보세요. 영적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은 구약에 있었어요? 신약이 돼요? 신약이죠. 그럼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이 사건이 어디에 적기결이 되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해되지요? 예수님께서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땅이야. 지목한 그 땅. 아라우나 타작마당도 지목한 그 땅이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윗이 아무 데 지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이 있어. 거기 가서 지내. 근데 그 땅에 지금 보니까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네.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지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땅을 사가지고서 재서 지내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값을 주고 그 땅을 샀어. 요걸 그대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야 내가 지시하는 땅을 가 사라니까. 내가 지시할 땅이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지시한 값을 치르고 지시한 땅이 있잖아. 그 땅이 어디냐? 자기 백성이라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땅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팔린 자들이에요. 팔린 자들. 지금 우리가 뭐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셔가지고 이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문에 이 성전 그 제사를 통해서 뭐가 그쳐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구속한다 이 얘기는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값을 주고 샀어. 그래서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누구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를 걸어서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거하는 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거하는 전을 다 지목을 해놨다니까. 그 하나님이 거할 그 전을 지목을 해놓은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피값을 주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다 산 것이 돼버려. 산 것이 돼.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가지고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어진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육적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이죠. 잘 보세요. 구약 마당에 영적 성전으로 지어진 성전이 나오는데 그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성신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아멘? 그 에스겔 성전에, 그 성신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여호와가 어떻게 하느냐? 동쪽 문으로 들어와. 그래서 거기는 동쪽 문을 항상 열어놔. 일반 사람 다니면 안 돼. 동쪽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여호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동쪽으로.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 서쪽에 있는 벨렉의 후손들에게 동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여호와를 모시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성령으로 지어진 성전이고, 그러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성령으로 지어진 성전이 누구냐? 이방인들. 이방인인 우리가 뭐냐? 욕단의 후손이잖아. 욕단의 후손. 욕단의 후손인 우리가 뭐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 벨렉의 후손의 그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벨렉의 후손도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동방에 있던 이 벨렉, 욕단의 후손들이 벨렉의 후손들은 육적 이스라엘이잖아. 육적 이스라엘이 육적 성전을 가지고 성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방인인 욕단의 후손들이 영적 성전을 그 안에 지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방인은 욕단의 후손이 뭐냐? 여호와의 사자와 같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돼서 벨렉의 후손들에게 육적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영적 성전을 그 속에 짓는 거예요. 요렇게 됐을 때 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이야기야.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접붙인 것이 잘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가지를 다시 접붙인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원가지가 접붙여지는 그런 시기라.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던 저 이스라엘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 이것이 마지막 때 늦음이 성령이 한번 임할 것 같으면 저기에 스가랴 12장의 내용들이 그대로 한번 일어난다니까. 애통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독자를 죽인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가슴이 애통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예수가 너희들 때문에 죽였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 돼버려.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성령이 그들 속에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는 거. 성전을 짓는 것이 돼버려.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욕단의 후손과 벨렉의 후손이 성신으로 지어진 성전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신으로 지어진 이 성전들이 어디로 가느냐? 진짜 성전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사무엘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것이 끝나고 다윗이 죽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성전 지으라.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명대로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들, 대들보도부터 지붕도부터 모든 것들 다 준비했어. 보석이고 뭐고 다 준비했다니까. 그럼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서 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성경의 비밀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줬잖아. 창세전 언약을 받은 이 비밀을 알려줬잖아. 누구도 이 비밀을 몰라. 이 이야기를 모른다고. 이게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걸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 사무엘 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있구나. 결국 끝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이야기다.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저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냈더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보고 있고, 그건 누구 이야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지. 아멘?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곳이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지어가지고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여기에 뭐가 되냐? 여호와의 노가 다 그쳐버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불성각돼가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내 것이다. 저는 내 것이다. 응? 그럼 우리는 뭐냐? 여호와의 노가 사해지고 성전이 지어진 이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주구장창 무슨 얘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이야기. 모든 걸 예수 이야기라고. 예수 이야기. 우리 인간 쪽에 여러분들 설교에 포커스를 잘 보세요. 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이 십자가가 본질이에요. 본질. 이거밖에 없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이거는 엎접어요. 엎접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엎접어고 결국은 뭐냐?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교회에 충성해가지고 그 교회 이거 부흥시키는 이게 목적이야. 이러면 예수의 피는 도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이게 악이라고. 이게 악.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에 명령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이 성전도 내가 확 날려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교회 부흥이 아니고 교회는 숫자가 많으냐 적느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여도 그거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사람들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게 없어요. 예수 믿게. 여러분들이 창세된 언약을 그냥 벌로 듣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 죄사함 받는다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 그 예수가 구약 마당에서는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로 사건으로 돼서 나타난 것이고 지금 우리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내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이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증인으로 서 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예수 외엔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응? 교회가 크냐 적냐 사람이 많냐 적냐 이거는 비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있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는데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굴 품어야 돼? 예수님 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 위에 사랑하지 않는 건 다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묻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엎접어 사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가 네 속에 있잖아. 내 아들이 피 흘려서 네를 샀다니까. 그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묻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지. 울산 목양교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같으면 여기에서 증거되는 건 또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증거돼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으셔가지고서 오늘 또 이 사무엘하를 마감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치적을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 왕은 율법을 상징하고 다윗은 은혜를 상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무엘상은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고 사무엘하는 우리 새 사람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라노아 타작마당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라노아 타작마당으로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살고 있음에 늘 증거되어야 돼.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맞아.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어. 지금도 용서받고 살고 있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성도가 마지막에 끝에 뱉어내야 될 그 찬송이에요. 찬송.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신앙.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받은 자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한 그 제사를 우리 몸 안에서 드리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드나 서나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